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알고 역사의 진실을 공부하여 보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상고시대 역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우리 역사는 갈기갈기 찢겨 혼돈의 암흑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단사학계에서도 제대로 된 한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의 장래를 염려한다는 애국 제야사학계에서도 역사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홍산 유적을 국가의 시원으로 보면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며 제야 쪽에서는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국가기원서를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야 사학자들 사이에는 이중재 선생이 지명을 중심으로 연구한 대륙 삼국사를 따르는 부류가 있고 낙빈기 선생의 근문신고를 중심으로 하는 김재섭 선생의 학설을 따르는 부류가 있으며 사고전설을 중심으로 산해경의 내용으로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역사 복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신백강 박사가 있습니다. 필자는 천자문과 산해경을 내용으로 고근문을 해석하여 복원한 상고조선과 고한국사라는 책을 2013년에 간행하였으며 은학을 중심으로 무대륙사를 펴낸 강상환 박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야사학자들의 근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유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유설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유설하는 말을 우리 한글 사전에서 보면 가짜 편지, 비슷하게 꾸민 가짜 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단고기의 기록은 순 가짜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하게 꾸며진 책이라고나 할까? 환단고기의 내용은 삼성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려 안암노의 학설에 따라 단군실화로 진화 발전된 기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삼성기의 첫 문장에 유지 환국시 위 천재 환인시 역칭 안팎이냐 전 7세대 불가고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 이름은 한국이고 이 한국은 천국으로 천국의 임금님을 이 환희씨라는 것입니다. 천재 환희는 7대를 지냈는데 그 연대는 아무리 찾아볼래야 알 길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느 근거에서 3301년이라는 연대 기록을 삽입하였는지는 모르나 불분명한 것으로 9000년의 역사 연대라는 것은 아니라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환웅시대 거발한 환웅이 아미타 부처라고 말씀하시면서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들을 고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재정일치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석유 환국, 재석 환인, 이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들입니다. 재석천, 도리천, 유재석야, 환웅대웅천이란 기록이 환단고기의 이 한단고기와 삼국유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풀이하면 옛날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은 환국이고, 환국의 임금님은 석하모니이고, 석하모니의 이름은 환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석하모니 임금님이 다스리던 시대가 재석천 시대요, 도리천 33천이 신교 시대요, 환국이요, 환인 7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웅, 대웅천이란 말은 환웅이 다스리던 천하는 대웅이 다스리던 천하와 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 환웅천이 대웅천이요, 대웅천이 환웅천인 것입니다. 절에 가면 삼성각이 있고 삼전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 대웅전은 이 환웅전인 것으로 환웅이 모셔져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은 석화불이 들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처음 절이 만들어질 때에는 대웅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던 절이 지금은 사찰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단고기에 보면 처음 절이 만들어질 때의 설명이 있습니다. 처음 절이 만들어질 때 산간에 대웅상을 세우고 대웅에게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경배를 드리든 곳을 절이라고 했는데, 이 웅상에게 절을 함으로써 절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었는데, 지금은 그 절을 사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대웅이 계시던 자리에 지금은 석하모니 불이 들어가 계시고, 그 이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대웅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웅전은 대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웅이 아니고 석하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불자분들은 좀 달리 생각하시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흉노족의 금인 제천 의식에서 황금색으로 금색 불상이 대웅전에 모시게 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대웅전에 한웅이 모셔져 있지 않고 대웅전이란 말은 바꾸지 않았는데 석가불상을 모시고 있음을 볼 때에도 천국으로 인식되는 모계시대의 조선과 북의 사회로 유신한 한의 우리 한민족 상고사와 맞이어 있음을 봅니다. 이 결국은 이 환단고기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우리의 한민족 상고사와 연결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글 사전에서는 보리수 나무를 석학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아 정각을 성도하였다는 나무로 염주나무라는 것입니다. 보리수 나무가 염주나무, 염주라는 것은 스님들이 목에 거는 이 108염주가 있죠. 그 염주가 이 보리수나무의 열매로 열려서 그 열매가 염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주나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
이 단가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절에 시주하는 불신도의 집, 절에 시주하는 불신도가 이 단군할 때 단자를 써가지고 집 가자를 썼을 때 이 절에 시주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단도, 절에 시주하는 무리, 불교 신도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사전이나 명문 옥편에서 보면 이 환국할 때 환입니다. 이 굿셀환, 머뭇거릴 환, 모감주나무 환으로 이 나무 열매는 이 스님들의 염주를 만드는 염주나무는 것으로 환하고 밝은 광명의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인들은 이 환자를 밝은 환할 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사전에는 근거가 없는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저는 그런 사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단군할 때 단자도 이 옥편에서 보면 향나무단, 박달나무단으로 향단목이라는 것입니다. 향나무라는 것입니다. 환단이란 말은 음을 차용하여 환할 환으로 박달나무를 박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살피더라도 환단곡이의 첫 번째 저자 승려 안암로로 시작되는 삼성기와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 승려로 이어져 진화 발전하여 환인 제석천왕의 아들 환웅을 천국에서 인간지상으로 내려보내 단군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일봉 곽충군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말씀도 여기 이 말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지나서 근세조선 말기에 환단고기로 정리된 문서로 유수라는 말을 듣는 것이며 이 흐름은 한민족의 상고사인데 비슷하게 불교 고대사로 꾸며진 문서로 보이며 내용은 잃어버린 우리의 상고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사 사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역사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단고기는 일본에서 처음 세상에 나왔으며 일본인이 번역 출판하면서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계토항 석비문이 변조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웅대한 석비문도 변조, 왜곡시킬 수 있는데 문서로 되어 있는 문자 한 글자를 바꾸면 역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또 두 글자를 바뀌면 방향은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단고기가 만들어진 역사와 전하해진 과정을 살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식민사 간에 함몰되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사람이 번역 출판하면서 한국에서도 번역 출판되었기 때문에 한 글자, 두 글자를 바뀌었을 때는 역사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환단고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도 변조됐다는 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진보는 지금 귀장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아무도 볼 수 없게 한다는 말을 2015년 5월 7일 한뿌리사랑 제6차 역사포럼에서
성삼재 교육부 교원소총 심사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본이 규장각에 있는데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삼국유사도 이 왜곡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도지는 신라 눌지왕 때에 충렬공 박재상 선생이 황실서고를 관리할 때에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와 가문에서 전해오던 비서들을 정리하여 저술한 책이라고 김시습 선생은 그 증심록 후기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도라는 말은 하늘에 부합하는 나라 또는 그 나라의 수도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원래 증심록 10어지 가운데 1지가 부도지이며 심식록 상교 5지인 부도지, 음신지, 역시지, 천웅지, 성신지와 중교, 사해지, 계불지, 물명지, 가학지, 의학지, 그리고 하교, 농상지, 도인지,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3가지를 포함하여 이 15가지로 되어 있는 책이 말하자면 증심록으로 부도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중에서 15가지 책 중에서 부도지는 한 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후에 박재상 선생의 아들 백결 선생이 금척지를 지어 보태고 김시습 선생이 증심록 후기를 써서 모두 17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현재 원문은 후손인 박금 선생이 6.25 난리 때에 월남하면서 이 문천의 금호 종합예학원에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국내에는 없으며 현재 소개되고 있는 부도지 일지도 1953년 박금 씨가 과거 증심록을 번역하던 기억을 되살려 이 거의 원문에 가깝도록 되살려내는 필사본을 번역한 책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17지 가운데 1지인 부도지만을 가지고 마고 시대에 운운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은 역사성은 있다 할 것이나 역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실제와 고증이 뒷받침되었을 때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증심록 17지 전부를 연관시켜 관계를 검토해 본다면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다 하겠으나 일부인 부도지만 가지고는 신화 전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도지를 맨 처음 번역 주의한 김은수 선생은 환웅 시대가 마고성 역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필자도 마고할미의 전설은 모계시대 역사를 반영한 전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성 시대는 모계시대의 하나의 신화 전설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좌구명의 저작으로 전하고 있는 국어는 국언 21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통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으로 역주자는 허호구, 이해권, 이충구, 김재열로 동항고전 주소 1권 45쪽 주어 이 국어는 각 나라의
이 궁궐에서 하던 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주어란 말은 주나라의 이 얘기입니다. 주어 첫 장 첫 문장에서 주나라의 건국 역사가 설명되고 있는데, 주나라는 황제의 후예로 희성이고 시조는 후직으로 이름은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의 어머니는 이 유대의 딸 강원이라고 합니다. 이 국어의 저자 좌구명은 공자와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약간 선배가 되는 사람으로 이 노자와 동시대 현일호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대시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의 이름에서 대자는 사전에서 대 또는 태라는 두 가지 음을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또는 유태라고 발음합니다. 유태와 이 유태민족의 유태와 유대도 음가는 똑같은 말로 유대 또는 유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라는 말은 지방을 뜻하는 말인데, 그 지방은 지금 삼서성 무공현으로 엣 나라의 지명입니다. 말하자면 엣 제후국의 지명이다. 봉건사회 때 제후국의 지명이라는 얘기죠. 이 태라는 지방은 곤이라는 사람이 태의 제후했기 때문에 그곳에 곤이 있다는 뜻으로 유태 또는 유대라는 이름으로 이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국어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유태의 제후국에서 사는 사람을 유태인으로 부를 수 있고, 유대의 제후국 국민은 유대민으로 유대민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태씨를 우리 상고사에 살펴보면 대단하고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이 정옥고향은 옥황상제의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로 이 삼목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삼목이냐? 첫째 아들이 일목이고 둘째 아들이 이목이며 셋째 아들이 삼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곤씨가 첫째 형, 둘째 형이 세상을 떠나자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자리에 오름으로 나라의 중심인물로 종이라는 문자, 이 종교할 때 종손할 때 그 종자를 만들고 나라의 종손이란 이 종손이라고 부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숭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또 선이란 글자를 만들고 나라 이름 조에다 선을 더하여 이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곤씨의 이름을 설명하자면 처음 이름이 어씨인데, 이 산해경에는 이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인면 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 모습은 사람이고 몸뚱이는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처음 이름이 어씨인데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어자와 이을 개를 합하여 곤이 되고, 어씨가 양족의 중심 인물로 대를 이었다는 뜻으로 이 어자 옆에 이 양족을 뜻하여 합자하여 선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져 조선이라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조선의 나라 일을 총괄하는 대감이라는 관직을 역사상 최초로 대감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근래에도 대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류 최초로 곤씨가
대감이 되면서 대감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관직명이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권씨가 천자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는데, 북막에 논일든 권어가, 이 권어란 말은 권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어가 대붕이 되면 청천 하늘을 구할 일을 나른다는 것입니다. 대붕이라는 것은 봉황보다도 훨씬 위력이 있는 이 대붕새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 신화적으로 전해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 하늘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면은 철갑 바다돼지가 돼요. 철갑이라는 것은 돼지의 형상인데 거죽이 철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신으로서 용궁용왕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장악한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유대민족의 시조로 추정할 수 있는가? 유대민족사인 성경에서 여호와를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고사에서 테오보키시의 부인이 여호와인데 황토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한 인간 창조신으로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 이 민속 통일집에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간 창조신이며 이 꼬리가 9 달린 구미호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여호 토템을 가진 이 할머니를 여호와라는 이름에다 이 구미호라는 뜻을 더하면 여호와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야훼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왜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할머니는 인면사신입니다. 이 상체는 사람인데 이 몸뚱이는 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살모사, 그 여자 야자에다 살모사 회자를 붙이면 야훼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훼와 같은 말입니다. 산해경에서는 테오보키와 여호와 삼어모는 인면사신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야훼라는 말과 부합되고 하루에도 12번 변신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여제, 여자 임금님 또는 여신, 여자의 신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전하고 있는 인간 창조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만 인간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옛 신화 전설에는 여호와 할머니가 황토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다가 황토흙으로 만들다 힘드니까 이 하늘나라에 가서 넝쿨을 하나 갖다가 이 흙탕물에다 적셔가지고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세상에 뿌렸답니다. 그러면 그 흙 방울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황토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은 이 귀하고 부귀한 사람이 되고 이 잡탕흙으로 만든 사람은 천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어모 할머니는 유태씨가 결혼시킨 딸로서
태오복희씨를 사위아들로 받아들여 유태씨의 이 모계시대에는 사위아들이 친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태오복희씨가 유태씨의 친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속에 의해서 이 운임금을 권씨의 아들로 이 사서에 전하여 오고 있는 것이며, 운임금을 권씨가 낳은 아들로 오해하는 것은 목의 혼인 풍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부계사의 의식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작가협회 부주석을 지낸 낙빙기 선생의 상고사의 실론을 보면 이 모계시대의 이 풍습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사실을 살펴보았을 때 유대민족도 우리의 자손들이며 성경의 창세기는 한민족의 상고사가 변형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리빙스톤 박사인가, 그분이 이 모세께서 창세기를 쓰셨는데 어느 근거에서 썼을 텐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창세기를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은 모세께서 이 구약을 쓰신 것은 구전으로 전하여둔 얘기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이 성경의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 대대로 전하여오던 이 전설 신화를 모아서 구약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은 한민족의 삼신사상인 천지인에서 출발하였음을 추정하여 볼 수 있고, 석가모니 이전의 고불은 우리 한민족 상구사의 선인들로 이어져 있으며 기독교의 창세기도 우리의 상고사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바벨탑의 역사를 밝히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믿으면서 시원의 국가인 조선의 모계시대가 부계사회로 유신한 한으로 이어졌으며 수구 세력들이 되돌린 복벽조선, 이 복벽조선이라는 것은 이 조선을 유신 한국으로 개혁하였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다시 모계사회로 돌아간 것을 복벽조선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복벽조선으로 돌아간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고 한국에서는 천하를, 이 전 세계를 12고을로 구분하여서 거느렸습니다. 근데 운임금에게 복속된 마을은 9주입니다. 9주. 그리고 3주가 남아서 유주, 병주, 영주로 그것이 사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사만이냐? 한국을 그대로 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벽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3주만이 남아서 3주 사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사만이 하나로 다시 뭉칩니다. 이 단군 기년을 얘기할 때 무진년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무진년에 진안의 천왕을 단군 왕검으로 추대하여 단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환단고기의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임순국 박사가 번역한 한단고기 번역주에서 태백일사 삼한관경 본기 197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으로 인식되는 상고조선에서 유신 한국으로 이어진 이 고한의 옛법을 신시 아사달에 복원하였다. 그 말도 환단고기의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임수국 번역주에서 단군세기 56페이지에 18번째 줄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군 왕검, 복, 신시, 구, 규, 입, 아사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 한국에서 썼던 구귀 법을 아사달에 다시 복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 왕검은 진한, 변한, 만하는 진한의 임금이 마한 변한을 병합하여 한 나라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단고기에서 단군소대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이 아니고 단군 한국으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환단이라는 문자는 신라, 승려, 아람노가 환국이란 나라 이름을 만들고 고려 때 승려 이현이 단군신화를 만들어 환단고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환다이라는 문자에는 빛을 발하는 광명의 뜻은 전혀 없고 이 환이라는 문자에는 파면 팔수록 염주할만 나오고 이 단군이라는 단자에서는 절에 시주한다는 뜻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름 조에서는 천지가 개백되고 개천으로 문명이 밝아지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어둠을 거두고 동력에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의 나라가 열려서 혼돈의 암흑 세상이 밝고 빛나는 광명의 세계가 열리는 역사의 진실이 이 조선이라는 문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설명을 더하면 천신과 지신이 음양의 조화로 태양신과 월신을 낳아서 나라를 여신이 광명의 세상 아침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인류 시원의 국가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사에서 처음 나라가 열린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 시대가 모계 시대인 원시 공동체 사회로 시원의 국가가 세워진 것이며 모계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부계 사회로 개혁한 유신 한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란 말의 당위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왜 한민족인지, 우리가 천소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천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지금까지 5,000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이 모계사의 조선에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 이름을 바꿔서 한으로 하고 그 한이 삼한으로 이어졌다가
단군 시대 한국으로 이어져서 그 한국이 망하니까 후사만이 다시 생겨납니다. 후사만이 무엇이냐? 신라 고구려 백제가 후사만인 것입니다. 후사만이 신라 통일로 이어졌고 또 신라 통일이 쇠약해지면서 후삼국이 생겨났으나 이 신라 통일은 고려로 이어져서 고려가 이씨조선으로 이어졌고 이씨조선에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끝이지 않고 맥히지 않고 쭉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당위성을 갖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민족인가? 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 소유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원시 자본주의 사회로 유신한 한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나라 이름 조에서 모권을 존중하여 이 여성을 상징하는 월자가 들어가 있는데 모권 국가에서 부권 국가로 제도를 개혁하였다는 내용으로 월자를 떼어내고 제도를 다르게 개혁하였다는 다르게 할 위자로 바꾸어 나라 이름을 한이라 경명 개제한 것입니다. 나라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역사 실제가 없었다면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주사만이 진안을 중심으로 진안의 천황이 단군 황금이 되어 하나로 뭉친 한나라를 단군조선이라 부르면서 이 삼한을 삼조선 또는 단군조선 이런 나라들을 두루뭉실하니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시원의 상고조선도 고조선이요 두루뭉실하게 고조선이라고 부르면서 무진년을 개천의 해로 인식하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역법이라는 것은 나라가 생기면서 이 역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역법은 이 세월을 계산하는 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달력의 기본 원리는 60갑자에서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60갑자 첫 해가 상원 갑자년이라고 합니다. 상원 갑자년. 그래서 이 역법은 갑자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지 개백이 되면서 갑자년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중간에 무진년이 이 개천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원의 국가 상고조선의 개천원년이 상원 갑자년으로 천지개백이 되고 문명의 광명세상으로 열린 아침의 나라 조선의 개국을 기념하는 축제가 개천절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천절이라는 것은 이 개천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세상이 열린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개천절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건국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광명세상을 연 것을 기념하는 것이 개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라 문무대왕 능비문에 기록된 신라 상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신라 문무대왕 비문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일본 놈들이 침략 당시에 훼손했는지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 문무대왕 비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쪼가리가 발견됐습니다. 말하자면 그 비석이 이 여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 빨래파르로 사용했던 것을 역사에 관심이 있던 분이 보고 그것을 다시 이 역사 사료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탁본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앞면은 완전히 없어져서 알 수가 없고 뒷면에 일부분이 남아서 그것이 탁본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 비문 내용 중에 화관지우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 화관지우는 모계시대의 선인으로서 제6시 제3공공을 지낸 유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공시 하면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배설명입니다. 공공이란 말은 백공의 장으로서 현재 설명하면 국무총리격인 이 수반이 되는 사람입니다. 진백 진시황제 20대조 목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백은 파경진씨 박예거서의 선대가 말하자면 뭐입니까? 저 고려하는 경포대 거기에 먼저 와서 신라의 터를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투후는 김일제는 누구냐? 흉노족의 휴도왕의 태자로 한 무제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투후가 된 사람입니다. 투후란 말도 한나라에서는 국무총리격인 그런 높은 배설입니다. 이 포로가 되어서 이 마국간 말먹이로 종살이를 하다가 한 무제에게 눈에 띄어서 이 출중한 인물을 알아보고 가까이 했는데 그때 이 반란이 일어나서 한무제가 죽을 형편에 있을 때 이 김일제가 한무제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 공로로 해서 이 국무총리격인 높은 배설에 오른 사람입니다. 가주몽은 이 고주몽을 얘기하겠죠. 청안왕은 경주 황남대총의 주인입니다. 문무대왕 신라 30대 왕이고요. 이것을 약간 설명을 하자면 요임금 시절 알백을 상구로 옮겨가 있으면서 진성을 맡게 했다. 상나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성을 상성이라고 한다. 이게 하은주 상나라가 있잖아요. 상나라는 이 상이라는 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성을 상성이라고 한다 이거죠. 화정이란 배설은 이 화관지우란 관직명으로 화성의 출모를 관측하여 백성들에게 부루 출납을 명령하는 직책인데 화정의 직책을 맡았던 알백이 유재순이다. 이 기록은 좌구명, 아까 얘기한 좌구명, 좌시춘추를 쓴 사람입니다. 여건 좌시춘추 기록이다. 신라 김씨의 시조 김할지는 춘추 좌전에서 말하는 알백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알백의 5대조가
힐롱시 화제입니다. 진백은 전국시대 천하통일을 이루간 진시황제의 20대 선조가 됩니다. 혁사만화라는 유언을 남기어 개전의 보계사란 사당에 보관하여 후손들에게 천하통일의 이념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혁사만화란 하나라 오랑캐 놈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하라는 유언입니다. 이 삼국사는 신라 문무대왕 능비문과 고구려 광개토왕 석비문을 잘 연구하면 삼국의 역사 진실도 잘 알게 될 것이라 믿으면서 삼국사의 진실은 이 두 비문만 제대로 연구하더라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을 입으로만 나불거리면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홍익사상을 아무리 떠들어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허공에 떠도는 메아일일 뿐 현실성이 없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주체의식을 갖는 것으로 주체의식이 있어야 주인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서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는 세계사를 우리 역사뿐이 아니라 세계사를 바르게 정립시켜서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면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로운 광명세계가 열려 평화는 저절로 찾아드는 지상낙원 홍익인간 이화세계 극락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사를 정리하자는 얘기는 인류 최초 국가가 조선입니다. 조선에서 생겨나서 모든 민족이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민족이 이동할 당시에 조선의 문명이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약간 설명드리면 슈메르라는 말은 산해경에 나오는 소머리입니다. 소머리가 음이 변해서 슈메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옆에 존재하는 페르시아 왕국은 산해경에 나오는 파사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파사를 이 유럽 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메르에서 그 문명이 일어나죠. 그 문명이 일어나서 약간 내려와서 바벨로니아 문명이 일어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이집트로 전해져서 이집트 문명이 있는 것이고 이집트도 이 그리스로 전해져서 그리스 문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의 문명도 우리 상고 조선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게 세계사가 우리 상고 조선에서 비롯되었으며 세계 문명사가 상고 조선에서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